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지, 영생도 이미 주어졌고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테스트를 하고 거기 또 검증을 받아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은 일반 교회에서도 이 모든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저 이 시편 11편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의하면 매우 질서 있고, 그리고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왜 그렇게 테스트하고 또 검사하고 심사하고 또 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어떤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해방시켰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아직 이 죄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는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의 노예,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방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잘 살아야죠. 자치적인 그런 법체제도 갖추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해방됐다고 모든 것이 해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굳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칭의를 경험하고 너는 안 죽어도 돼,
이런 음성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매뉴얼을 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놀라운 구원이죠.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또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완전 구원, 모든 게 해피하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요? 이제는 노예로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법의 이 보호 아래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화라고 불러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다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해피하고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고난을 받다 보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고난의 성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도 포함이 되고 또 동물도 포함이 되고 또 자연도 포함이 됩니다. 왜요?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반이 흔들려요. 너무나 슬픈 일이 많이 생겨요. 재난도 그것이 천재지변이든 사람이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든 피조물들은 여전히 무엇을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대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나옵니다만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천사들이 인간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전후 문맥과 또 처음과 끝을 다 보시다 보면 그것은 셈의 후예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후예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난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뭘 고대하냐 하면, 뭘 보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보고 싶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고 있대요. 우리는 어제 살펴봤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을 찾고 있어요. 나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대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고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달려가면 뭔가 솔루션이 있을 거야. 뭔가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대요. 우린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인지,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그 피조물들도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모든 동물들은 정말 해방되기를 원해요. 이 많은 재해가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축복, 거기에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탄식하지만 세상이 탄식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기반이 흔들리고 이렇게 울부짖는 이 상황이 23절, 이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미 구원을 경험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뭘 기다리고 뭘 고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냐면 여전히 구원을 소망한대요. 여전히 이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소망한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바로 다음 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몸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은 우리에게 텐저블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만져볼 수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만질 수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을 여전히 소망함으로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완전한, 우리 몸의 구속과 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걸 그치게 되는 그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직 내 모든 전 인격이, 이 세상이 아직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을 구원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의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직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소망으로 잡아 당긴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 일반 개신교 신학자들 또 교수님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미래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면, 그것을 바라야 한다면, 소망해야 한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는 탄식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탄식을 종식시킬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한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그저 잠깐 읽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자, 26절, 27절 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2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겠대요. 이제는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 끝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한 그 처리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탄식을 끝낼 우리 몸의 구속까지도 죄의 그 존재 자체도 없애게 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탄식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았던 그 구원, 이제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검증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처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을 얻기 위하여, 자비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고 그냥 해피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그렇게 구원 사업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편 이제 4절을 봅니다. 이 시편 11편 4절은 이제 모든 것에
센터예요. 시편 11편에 이제 가장 중심 자리에, 가장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그저 간단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또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감찰하고 또 통촉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벌 주는 것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잘잘못을 따지고. 물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 악 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vindicate의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vindicate, 옹호하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신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벌 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렇죠? 높은 곳에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는, 그분께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는 그분이 옹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억울한 거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소위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리고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장면이 나와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이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보좌 주위에 그 그룹들이 있고 또 무지개가 있고 거기에 일곱 그리고 이 등불 켠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열어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매 눈으로 우리의 잘잘못을 다 이렇게 살핀 다음에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물론
그러한 성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기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누구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히브리서 10장에 시편 11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19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계시록 4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맨 처음에 뭘 보냐면 열린 문을 본다 그랬어요. 열린 문.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요한이 바라볼 때 열린 문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열린 문이 무슨 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누가 어떻게 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긍휼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열린 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열렸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통해서 그분의 몸이 찢겨지시고, 그렇죠? 그분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열어놓고 먼저 가신 길을,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길을 말이죠. 그렇죠? 그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큰 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토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오늘 스킵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 이렇게 감찰하세요. 그 감찰한다는 말은 examine, 어제 우리가 살펴본 test, 그렇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try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미디에이러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 여기 읽으셨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때에 터가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의인을 찾고 있어요. 의인이 무엇을 할꼬? 예수님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의인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뭘 말해주냐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추하고 계신지, 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도 지금 그 의인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격려하고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피조물들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데 터는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더욱더 커가는데 이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도록 하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올바르게 더욱더 이 기초가 튼튼하게 그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가운데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교회는 무슨 교회가 뭐 밥 먹여줘? 이럴 때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여러분 우린 이럴수록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든 일을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격려해서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의 탄식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의 탄식도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솔루션으로 내놓는 우리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가고 무너진 데를 수보해 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요 시편 11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랬어요. 이 통촉이라는 거.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저지하는 일, 그렇죠? 심판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아까 제가 의인들을 위해서는 그분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옹호하신다 그랬어요.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심판하신다는 게 그렇다 그랬잖아요. 다스리고 계시고 또 심판도 하세요. 선, 악간에 지금 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감찰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당신께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신원하고 계세요. 그 의미를 좀 더 더해주기 위하여 지금 시편 기자는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라는 말씀을 여기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통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제발 우리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 아픔을 지금 못 보십니까, 하나님? 제발 통촉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통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게 통촉한다는 이 말은요, 여기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잖아요. 배우리로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회초리만 들고 계시고 우리를 째려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피하고만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그윽한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소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소울을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튜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My soul, his soul. My eyes, his eyes. 이렇게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위기의 때에, 그리고 터가 무너지는 때에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래서 아가서 6장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는 그 눈빛, 그게 바로 여기 쓰인 통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이 시편 11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엔 죄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당신의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다시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접촉될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오늘 우리가 그들 앞에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솔루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